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악을 행하여 이제 여호와를 떠났을 때 생기는 그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주실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쟁과 패망을 주실 것이다. 25절에서 싸워서 전쟁을 하는데 패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이것은 훗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런 비극들, 큰 비극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내 시체가, 이것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지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아이야에 의해서 여로보암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이야가 그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우상을 섬긴 대표적인 왕으로 여로보암을 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시신이 무덤에조차 안치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35절까지 이제 여호와께서 치실 것, 이제 세 가지로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27절은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으로 치실 것이다. 그때 너는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 또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때는 이제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에서 어떻게 미치게 되는지를 이제 34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밤중에 더듬는 맹인처럼 너는 대낮에도 더듬을 거다. 그러니까 마치 맹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낮에도 그렇게 맹인과 같이 더듬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가는 길에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고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내와 집과 포도원과 소와 나귀와 양을 빼앗길 것이나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30절과 31절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아들과 딸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온종일 그리워하지만 되찾을 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노예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34절에 이렇게 하면서 미쳐갈 것이다. 지금 글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자기의 신체 마지막으로 신체에 이제 여호와께서 또 치시는데 심한 종기가 날 건데 이게 이제 무릎과 다리에서 이게 마찬가지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치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퍼질 거라는 거죠. 온몸에 다 퍼질 것이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퍼질 것이다.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재앙에 대한 이 저주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평소에 이들이 겪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열거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벌을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이들의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러운 아무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냥 일상생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고요. 씨 뿌려서 거두어서 먹고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살고요.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보통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시죠. 마치 이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지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낮에는 더위로부터 그 무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밤에는 그 혹독한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는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억제하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경고는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들이 그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쫓아가서 너를 이렇게 벌을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보호 바깥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억제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각기관들을
감각기관들로 감각하고,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 우리가 기도해서 한 날 한 날 기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저주하고 뭐 이러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저주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그만 뭐 이렇게 질병에 걸려보면 그 불편함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오늘날 같으면 열이 한 37.5도만 가면 이제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 갈 수도 없고, 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만났던 사람들은 뭐 이게 어떻게 되지 않았는지 한 2주 동안은 죽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우리가 정말로 뭐 이렇게 떠다니는 뭐 바이러스가 뭐 없는 데만 다녔겠습니까? 예?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있었죠. 이게 사방팔방 깔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염되지 않게 하셨던 것. 아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그러셨는가. 실제로 이런 억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잃고 나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잃고 나서야 감사한 줄 아나.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은 그냥 억제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혜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떠나면 오히려 차라리 그게 없었던 것만 못한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살면 떠날 일 없습니다. 떠날 데도 없고, 뭐 거기서는 그냥 딱 그 구름 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뭐 쪄 죽는데요. 불 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얼어 죽는데요. 뭐 어디를 나가겠어요? 그냥 그 안에서 모여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뭐 가지 말라 그래도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뭐 움직이면 뭐 당장 해가 딱 나서 뜨거운데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서로 바쁘게 일어나서 야야야 해 거친다 빨리 해 나온다 빨리빨리 피하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거할 집이 생겨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구름 기둥이 사라져요.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그들은 이제 알아서 집으로 들어가서 추위를 피해야 되고요. 낮에도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더위가 찾아오면 그늘에서 나무 그늘에서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억제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밖에는 살아갈 기회가 거기 밖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때가 와요. 이게 이제 우리들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 같았던 집이며 그리고 포도밭이며 이런 들판이며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자신의 온 몸이 심한 종기로 인해서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는 게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별일 없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에 감사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은
내 몸 하나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그것은 저주의 삶이 될 것이고 고통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겠죠. 하지만 결코 그것이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고 또 내 일신의 건강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재산과 여러분들의 이런 권리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 새벽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요, 우리는 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 민족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이 나라에서는 새벽과 저녁으로 불 밝혀서 기도하고 예배하였던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에 평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일상을 통해서 그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새벽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시는 그 억제하시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아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만, 그것은 또한 공적으로는 참으로 놀랍고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경고되었던 이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고되었던 이 저주가 그대로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만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들 개인의 어떤 평안한 삶과 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덮여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이런 기도와 이런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그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고 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은 잃어버리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저들의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며 심지어는 자녀들조차,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조차 하나도 남김없이 고통과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인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희 민족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자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